하나님께 잘 보이시려고 잘 꾸미고 오신 거죠? 출애굽기 강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애굽 땅에 내린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10가지 재앙을 배우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려고 피계입파, 악도군의 흑장입파 그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계입파, 악도군의 한 흑장입파 그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는 10가지 재앙을 외우기는 배웠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알음을 삶으로 실천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살펴봤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는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신이었고요. 헤페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여신의 모양을 하고 있죠.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이 수백에서 수천 개 알을 한 번에 낳죠. 그래서 그 알 속에서 올챙이가 나오는데 이 올챙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산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 상징이 되었던 것이 개구리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개구리를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영은 더러운 영이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개구리는 양서류로서 땅과 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느 한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짓의 영으로 성경은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범람한 이후에 물이 빠지면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과 또 장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개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신을 숭배하면서 나일강에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집들이 이가 되었죠. 여기에서 애국의 주술사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흉내를 낼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도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 제안을 통해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요. 우리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요, 특별히 경고 없이 곧바로 주어졌던 그런 재앙 중에 하나이고 가장 그 기간이 짧은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의 신인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제안은 이 파리를 아로브라고 합니다. 이걸로 아로브. 이 아로브는 어떤 무리 혹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파리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로브라고 일정한 무리의 떼지어 다니는 어떤 곤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설에서는 이것이 새똥구리든지 아니면 풍뎅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은 이것을 파리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쇠파리의 종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쇠파리는요, 이게 굉장히 독한 파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피로 빨아먹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아주 독한, 강력한 그런 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때로 달려들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숨막히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이 이 파리 재앙과 관련된 애국의 신은 케프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케프라라고 하는 신은 얼굴은 곤충입니다. 곤충이고 하루의 일정과 또 어떤 운명을 관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애국 땅의 물과 땅과 공기에 관련된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구리 신이 복을 준다, 곤충의 신이 복을 준다, 강의 신이 복을 준다 그러면서 세상 이 피조물들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정 한 수를 떠놓고 달에다 보고 자기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신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 제안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애국의 요술사들이, 주술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국의 마법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역사를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제안부터는 요술사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번째 이 제안의 특징은 애국 땅에만 임한다는 거예요. 이 파리 때 재앙은 애국 땅에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 땅의 주민들이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끊어낸다. 이것은 바로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신바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거주하던 땅,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내 백성의 상태는요, 대제국 애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힘로, 또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애국인들이 경멸하는 이 목축업을 행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국의 문명과 격리된 노예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이 애국의 문명과는 동떨어진, 어쩌면 이 고센 땅은 굉장히 격리되고 좀 질이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류층,
노예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간에, 그들의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과 그 백성의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좀 건강하든지 아니면 몸이 좀 아프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신분과 처지와 공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탓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신세 타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애국 땅 그 화려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과 없는 게 없는 세계를 제패한 열강이,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하나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문명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땅이 거주하는 그 척박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파리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실 때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 구별하시는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요, 그리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애국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이 진짜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홍조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홍조가 되어서 물고기나 개구리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개구리가 물에서 다 튀어나와서 때로 죽어 악취가 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개구리의 사체들로 말미암아서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붙일거려다.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닌 과학적인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에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파리떼 재앙이 애국 땅에만 임하고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유역의 이 델타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국 땅 가장 인근에 있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파리떼가 득실거리려면 애국 땅보다 어쩌면 이 고센 땅에 더 득실거려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요. 애국 땅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집과 진출과 그릇과 모든 것을 이 파리떼가 지금 덮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집집마다 파리떼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파리떼가 득실거리려면 고센 땅에 더 득실거려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하고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애국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록대로 체험해 줍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체험,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새의 양 날개처럼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근데 또 체험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경험, 체험이 양 날개가며 균형을 이루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듯이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헬세드의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별하라.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갈라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 알곡과 강아지, 하나님은 가려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겠지만 가라지는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 땅과 고센 땅이 있습니다. 어느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세상에 쾌락들이 가득 차 있는 애국 땅.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거기에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화려한 땅, 애국 땅. 그러나 고센 땅은 노예들의 땅, 눈물과 한숨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땅.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애국으로 갈 것인지 고센 땅에 갈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브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며 하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주 혹은 왕이라는 뜻이고 이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신약에 가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의 왕이다 그런 뜻이 있죠. 원어적으로는 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파리의 제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파리를 섬깁니다.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개업을 하면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절을 하죠. 근데 돼지 머리를 잘라놓으면 거기에 꼭 함께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돼지 머리에 앉아있는 파리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운명을 관장하는 신,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복준다고 말하는 그 우상인 것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파리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한다, 페르토라고 하는 것은 끊어낸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역사이고 또 다른 뜻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보입니까? 더러운 곳, 오염된 곳,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나 부패한 사체에 반드시 이 파리는 보이고 거기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파리가 보이는 애국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고센 땅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은 거짓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오염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더러운 파리가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단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파리대로 덮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결한 삶,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이루어 우리 삶을 덮어 우리 삶을 파괴하려 하는 거짓의 영,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거룩이 되심을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